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서로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복받는 주일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학 박사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를 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이제 절기를 앞두고 단톡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어려운 게 하나가 절기 설교입니다. 절기 설교가 왜 어려우냐?
매년마다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절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 사건들, 이야기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하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내용이 바닥날 거 아닙니까? 설교 미천이 떨어지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1년에 절기가 여러 번 있는데 오늘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학 박사께서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뻔한 설교를 하지 않냐 글을 올린 거예요. 뻔한 설교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뻔한 설교를 안 뻔하게 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이제 댓글이 쭉 올라왔습니다. 설교 세미나에 참석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중에 이제 압권이 되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뻔한 설교를 뻔뻔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글에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가정주간 설교 준비를 하는데 뻔뻔하게 설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제가 뻔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기질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가 있어서 저는 뻔뻔한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설교가 11페이지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11페이지 전부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영상도 2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제가 오후에 카톡으로 올려드리고 또 톡으로 설교 전문에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톡에 설교를 꼭 한번 정독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3월 20일은 유엔에서 정하고 국제행복의 날이라고 해서 전 세계 약 200여 개 가까이 되는 나라들을 설문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이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3월 20일인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노란색과 주황색이 짙을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북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높은 행복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인데 동남아시아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대한민국은 몇이었을까? 146개 나라 중에 한국 행복지수는 59위였습니다. 그런데 59 밑에 60번에 보면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보다 1등 앞섰다는 한 단계 앞섰다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나쁘죠? 당연히 우리가 필리핀하고 이렇게 한 단계로 차이가 나다니 영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14년 전, 12년,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한 2-3번 인용을 했는데 저 인도 위에 있고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인구 78만 명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2010년도에 행복지수가 전 세계 1위로 발표가 되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히말라야 중턱에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오지에 있는 국가고 세계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고 신호등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때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환경에서 어떻게 행복지수 1위가 되었을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2019년도에 1위였던 나라가 9년 만에 95위로 뚝 떨어집니다. 그 차이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010년도 당시에는 이 행복지수를 설문을 하는데 이제 유엔에서 지정한 기관이 외부에서 이제 설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로 휴대폰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부탄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시대에는
부탄 국가에서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부자들만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다 대답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9년이 지나면서 그 나라에도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휴대폰이 보급이 되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폰을 들고 SNS로 바깥 세상을 구경하게 된 거예요. 바깥 세상을 구경하면서 자기들이 뭘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였구나. 그러면서 바깥 세상과 자기들과 비교를 해보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2019년도에 95위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세 분만 아멘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정과 가족들과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 짧은 6절이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이 전부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꼭 있어야 할 복, 가정에 꼭 필요한 복이 오늘 이 짧은 6절에 전부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시편 128편 이 가정처럼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시편 128편 복의 의미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시대는 고대 근동 지방에 이 나라도 국토가 그리 크지 않고 경상북도 크기만한 요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가진 쬐끄만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 시대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자고 소유한 땅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복은 땅과 관련되던 시대. 우리가 알듯이 원시 사회로 올라갈수록 복의 개념이 땅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하는 목적이 뭐죠? 결국 땅 따먹기 전쟁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인데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크림 반도 전쟁이라고. 이 크림 반도가 원래는 우크라이나 소유였는데 2014년도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크림 반도를 강탈해 갑니다. 지금은 소련 영토지요.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에서 동쪽에 있습니다만 이 돈바스 지역을 이 러시아가 지금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보십시오. 고대 전쟁도 현대 전쟁도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전쟁을 한 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받을 때 종족 수대로, 가문 수대로, 가족 수대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때 분배받을 때 옥토를 받고 평지 땅을 받고 목초지를 받고 평수를 많이 받은 지파나 가족이나 종족은 복받았다고 기뻐했겠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 한국 사회는 원시 사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고 든든한 자산이어서 땅을 많이 가졌거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 대열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파요? 예? 땅을 사면, 논을 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땅을 복으로 여기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땅 문서를 많이 가져야 복받은 것으로 여기던 오늘 본문 이 성경 시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혹시? 아니면 소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땅에 관련된 말씀이 한 줄도 없고 소유에 대한 단어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대신에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밥상에 빙 둘러앉아서 즐겁게 식사하는 그 행복한 그림이 바로 시편 128편입니다. 시인은 이것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부어주신 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은, 시편 128편의 복은 그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아주 시시한 복이, 시시한 복. 땅을 복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자식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고 팔불출 이야기하면서 복받았다, 이렇게 지금 시시한 복 이야기를 시편 128편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가정에서 행복함이 바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채워진 행복함이 가정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무엇을 가져와서 소유하고 소유가 많아짐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채워주시는 행복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빠가 우게게 아직도 주지 이제고 우리 하나님 아자 아지자 아멘. 잘 먹겠습니다. 아자 아지시 진짜 사다이 하나님. 아멘. 잘 먹겠습니다. 알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고 가정에서 행복이 출발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이 바로 복받은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시편 128편 본문에 우리가 두 개의 주어를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 주어는 몇 절이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이 시편 128편의 첫 번째 주어인데요. 강 집사님 다음 페이지 좀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이 본문의 6절에서 두 번째 주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보여드리기 전에. 두 번째 주어는 무엇일까요? 예? 두 번째 주어.
예, 강 집사님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주어는 바로 1절과 4절에 나오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경배 동사와 자, 예배 자, 이 두 단어가 합친 이 존재가 두 번째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어로 기록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요 짧은 6절에 여러분 무려 11번이나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 손이 내 집에 내 식탁에 내가 내 아내는 내게 너는 내 자식을 11번이나 이름이 불려진 이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첫 번째 시편 128편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복을 받아야죠. 가장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오늘 가정주간 특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 자기 가정에서 남편 되시는 분 한 분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또 아빠가 되시는 분 한 분 일어서 보십시오. 예, 일어나 주세요. 자, 가장도 육신적인 가장도 있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가장도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제적인 가장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빠도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자, 여기 서 계시는 가장들에게 앉아있는 여러분이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당신은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복의 대들보이십니다. 자, 축복 시작. 당신은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복의 대들보이십니다. 아멘. 이 경우에는 우리 전영자 권사님이 집에 가장이시잖아요. 가장.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시편 128편에 보면 이 가장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개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가장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직을 갖고 있고 따라서 모든 가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가장은 앞장을 서야 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했든지 땀을 흘렸든지 씨를 뿌렸든지 그 수고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비극적인 뉴스 중에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든지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해서 비관하다가 일가족까지 다 데리고 이생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내가 투자했는데 땀을 흘려 일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 겪는 심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하는 그것은 나의 책임이지만 궁극적으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투자하고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농부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퇴비를 풍성하게 주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헛수고 농사하지 않습니까? 또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해서 적당한 온도가 조절되지 않으면 식물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자기 책임은 열심히 다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셔야만 가을의 결실을 추수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학생들, 사업가, 직장인, 가정주부,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이 각자 맡은 일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경외하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선순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분주하게 해도 항상 우선순위는 여호와 경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원하십니까? 더 풍성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선순위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선순위를 모든 가족들에게 솔선수범하여 보여주고 이끌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약속하신 복은 따라서 합니다. 형통함이란 막힌 것 없이 술술 풀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성경에서 찰나의 이 형통함이란 일이 술술 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요셉이 형통했더라. 자기 주인들이 요셉의 형통함을 봅니다. 이때 주인들이 바라보았던 요셉의 형통함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배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에게 형통한 복이 뭐냐? 자기 백, 요셉 인생의 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요셉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형통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뒤에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배후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장들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가출을 해버려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막 도망간 이 가출한 말을 이놈이 버릇도 없고 제 주인도 모르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며칠 뒤에 귀가를 했는데 짝을 지어서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보니까 짝으로 끌고 온 그 말 품종이 너무너무 좋은 품종인 거예요. 복이 됐겠죠. 그래서 아이고 첫 번째 말 고맙다 감사하다 가치 있는 말을 끌고 왔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들이 그 종자 좋은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떨어져서 완전히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돼버렸어요. 다시 이 노인은 불평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종자 좋은 말에게. 이놈이 괜히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인생 망쳤다고. 다리 분질러 놨다고. 그래서 막 또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대 전쟁은 아들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끌려나가면 거의가 다 전사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 아들이 전쟁터에 안 나가게 됐단 말이죠. 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누가 고마워요? 말이 고마워요. 아이고 이놈 말아 네가 내 아들 살렸다. 네 때문에 내 아들이 군 면제 받았다. 이렇게 또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우리말로는 딱 4글자 따라서 합니다. 세옹지마. 이 세옹지마란 인생의 길흉 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왜? 그들은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고, 분명한 결과가 있고, 우리 인생 끝에는 분명히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새옹지마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편 119편 71절 말씀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토보라. 아멘. 성도들이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끝에는 토보의 복이 있고 회복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끝에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이 아니라 토보의 복이라는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26절과 27절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끝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은 새옹지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는 새옹지마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토부만 있습니다. 합력하여 토부가 이루어지는 결과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복. 로마서 8장 끝에 구원 황금 사슬에 묶여있는 성도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토부의 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결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복이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3절 말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어머니들이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일어서십시오. 나는 아내입니다. 일어서시고 나는 어머니입니다. 일어서세요. 자, 남편이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엄마는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이십니다. 시작.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송이가,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모습이에요. 포도에서 얻는 액체는 이 성경시대 사막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동. 이 사막에서 포도 음료는 아주 중요한 음료, 생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포도원은 오늘날 기업과도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는 달콤한 음료와 같아서 가족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집안을 시원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와 복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3대가 한 집에 살던 시대니까 아내는 위로 또 아래로 양쪽 옆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복받은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남편 편을 들까요? 친정 편을 들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 방식으로 편을 들까요? 본문에 복받은 이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화해를 이루고 가정 평화를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받은 아내는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 열매처럼 가정에서 복된 역할,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3절 말씀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제 자녀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자녀들 일어서 주세요. 자,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줄 차례입니다. 이렇게 복을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둘째 줄에 내가 받은 복을 너에게 다 물려줄게. 시작. 너에게 다 물려줄게. 두 번째, 너는 복의 후손이 되거라. 아멘, 아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 그림, 이 3절의 이 그림은 지금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아까 우리 기도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 그런 그림 속에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감람나무인데 원래는 바로 여러분이 애용하는 엑스트라 버진 재료인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자라는 곳은 중동 척박한 사막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 사막에서 자라는 이 나무이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세답니다. 그래서 제목이나 생활 도구로 사용할 때 이 나무가 뒤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부들이 잘 아시듯이 올리브 기름은 산화가 느려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음식 재료로 탁월하고 현지인들은 이 상처에도 바릅니다.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도 발라서 그렇게 약용으로도 씁니다. 우리 밥상에는 김치가 빠지지 않듯이 서양 사람 요리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 빠지지 않고 또 소금에 절인 올리브 열매가 빠지지 않죠. 특히 서양 사람들이 육식을 먹을 때, 육식을 할 때 이 올리브 열매를 반드시 함께 먹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 소금에 절인 올리브 열매가 지방을 분해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그 시대에 등불,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등유로 사용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여서 이 척박한 사막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 어린 자녀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렁주렁 풍성한 생명으로 자라가는 이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속에 내 자녀에 대한, 내 자녀 미래에 대한 큰 꿈을 품고 앞으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자랐을 때 어떤 세상을 가져올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은 자라는 자녀들을 보고 행복함에 넘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자녀들이여, 복받은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에도 우선순위는 항상 여호와께 경배함이 먼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에도 항상 우선순위는 여호와께 경배함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대학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5가지가 있어요.
지금 공부 중인 우리 자녀는 뒤에 하연이하고 주원이 둘밖에 없네. 이 5가지가 뭐냐 하면 기억력, 이해력, 묵상력, 집중력, 분별력인데 이 5가지만 균형 있게 갖고 있으면 천재가 되겠죠. 주원아 천재 되겠나? 이 5개 다 가지면 천재. 자, 그런데 이 5개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이걸 누가 만드셔서요? 내 속에 있는 이 기능을 누가 만드셨냐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작품이지 않습니까? 이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복사품이고 원 창작품은 하나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께 달라고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교실에서 복사된 것 말고 만드신 분이 원본을 갖고 있으니까 원본을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의 뇌에 부어주시면 주원이 하연이는 천재가 될 줄 믿습니다. 본인들이 아멘 아멘 해야지. 우리 교회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고 세상으로 뻗어나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번째 자자손손 성전에 오르는 복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5절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씀이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구약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복을 의미하고 이 5절 시온과 예루살렘을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6절에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 있어서 따라서 합니다. 자식의 자식.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2가지 의미가 있죠. 수한다. 부모가 장수한다. 왜? 손주를 보니까. 손주를 볼 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문에 지금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약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잇는 복, 이것이 바로 자자손손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장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지만 여러분 복중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복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복, 포도나무 같은 복, 감람나무 같은 복도 받아야 하지만 복중의 복은 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자로 올라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 가족들이 예배자로 출입하며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128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가정과 가족들의 복을 말씀하다가 후반부에 4절, 6절에 시온 복과 예루살렘의 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2개는 주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과 3절을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이제 결론으로 4절, 6절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1절에서 3절까지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자식의 자식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내가 받을 복이 우리 가정이 받을 복이 여러분 시온을 떠나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떠나서는 복이 없다는 의미 때문에 4절, 6절을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처음 복이 따라서 합니다. 바라크복. 무릎을 꿇다 뜻을 가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우리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마지막에 기록된 복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두 개의 경배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른 하나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인생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사단을 경배할 것이냐 이 두 개를 놓고 천국행이 될 것인지 지옥행이 될 것인지 그 인생이 갈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낙원 인생, 낙원 생활이 시작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인생이 영원한 낙원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약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고 신약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처럼 이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대구 선교교회 모든 가장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으시고 모든 아내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으시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들이 받았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그대로 물려받고 이 세상으로 끝까지 뻗어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선순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